지난주부터 사도행전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사도행전 큐티를 하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아울리치 시즌과 겹쳐서 이번 이 뜨거운 여름을 사도행전과 함께 선교 영성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마스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유언 비슷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달리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가 뭔지도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들으니 그냥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뭘로 알아들었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때와 시기에 집착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모든 때와 시기, 방법 등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단지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어디 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을 받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주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변에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이 허탈하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다. 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한참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를 생각했는지 일어나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막 구약을 인용하면서 원래 우리 제자들의 숫자는 12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한 명이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빠진 한 명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2명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마띠아가 12제자가 맞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가 맞느냐.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또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12제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마띠아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를 인간의 힘으로 제비로 뽑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직접 보여주시고 선택하신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후자를 동의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베드로는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성령 세례가 아닌 물 세례 받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물 세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의 물 세례란 이게 성령 세례와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뭐 나름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 물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 가서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으니 당신의 죄는 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세례인데, 세례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세례, 다시 말해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령 세례는 자기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불세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물은 죄를 씻는 것이지만 불은 뭐예요? 인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저게 배운 게 생각나는데, 변화에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다. 물리적 변화는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겉모습만 변하는 거죠. 그러나 화학적 변화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를테면 화학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죄를 태워버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성령 세례를 받지 왜 물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물세례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에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자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물세례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빠진 한 명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름 인용을 하면서 제비뽑기로 그 한 사람을 채워 넣은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넓은 포용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따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사도들이 뽑은 한 명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직을 누가 수행합니까? 바울이 수행합니다. 바울은 제자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로서 자기의 서신에 나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물세례, 즉 나의 열심과 지식 그리고 의지, 감정을 다해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혼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실패를 하고 상처도 받고 혼선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혼적인 신앙을 용납하십니다. 왜? 이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처음엔 좌충우돌 하잖아요. 세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나 그런 모든 새신자적인 삶을 교회는 다 알고 받아줍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야지 헌신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혼적인 신앙생활을 지나봐야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이런 단어들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한 명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참 베드로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120명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모든 머리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입술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막 방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외국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두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인간의 인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의 열정으로 사역하려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모한 열심이 용기 있고 담대한 것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는 이제 자기 이해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고 이 내용의 전개가 정말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고 뭔가에 사로잡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하늘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우리가 늘 바라고 원했던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출입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선 것을 보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러니 다들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이게 되고 또 거기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제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알던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3장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잘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보시라고. 그럼 좀 달라져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도행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읽는 사도행전하고는 달라요. 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도전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누가 제일 흥분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성전 예법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과 성전의 어떤 그 높은 사람들과 결탁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현세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흥분해가지고 당장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들이 나타나죠. 안나스와 가야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종교를 가장한 정치인들이구나, 바로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과 그 밖에 문중들이 다 참석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뜻이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는 누구의 권세와 이걸로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아주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말을 했는가? 우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신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세상의 권위에 주눅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옷차림이나 생김새를 보고 갈릴리 촌놈들,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도 잘 알고 또 거침없이 말을 하고, 또 게다가 그들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병이 나은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병자가 나란히 서 있었고, 또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명확하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사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한참 가가지고 도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땅끝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또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적용할 때 땅끝이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친밀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증인되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만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친밀한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세례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